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언제나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올 때가 있고 또 세상을 떠날 때가 있지요. 사실 만남과 헤어짐 또 이 세상에 오고 세상을 떠나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좋은 관계로 계속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만남과 헤어짐이나 또는 또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인이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는다면 화가 날 겁니다. 똑같은 헤어짐인데요. 그렇게 헤어지자고 하는 통보를 받으면 화가 날 텐데 또 다른 경우 연인의 한 편이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아 죽게 된다고 하면 똑같은 헤어지지만 이제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떠난다거나 그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막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같은 해에 다 떠나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예견된 떠남이었지요. 처음 아버지께서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담담하게 그냥 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할 일을 정리해두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정된 시간보다는 조금 더 사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그 질병이 갖고 있는 많은 고통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 짧게 평안히 하나님께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떠나가셨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었지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떠남,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형님들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고요. 사실 저는 어머니께서 종종 자주 저에게 갑자기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갑자기 그렇게 떠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그렇게 받아주셨구나 하는 위안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부모님을 떠나보낸 그 이별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있으니까 행복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 모습을 보면서 꼭 내가 아버지의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면 아버짐이 떠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 이야기를 종종 아이들이랑 함께 하면서도 떠오릅니다. 거기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그리움의 표현입니다. 누군가와 만남 속에서 그 만남에서 헤어지지 않길 원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떠나가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이제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팔려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쩌면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그런 제자들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능력 있는 예수님,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라는 표현,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죽는 것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도 이들에게는 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 그러지 마옵소서 하는 베드로의 말은 어쩌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을 더 잘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 말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어쩌면 저도 그렇게 베드로처럼 말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리 마옵소서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내 앞에 메시아가 있고 그 메시아가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구약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때 그 기쁨, 행복,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하는 분으로 여겼는데 갑자기 죽는다는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베드로의 마음일 것 같고 베드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당연한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고 행동이고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했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다니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 말에 굉장히 놀라고 충격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을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생각하던 대로, 말하던 대로, 행동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하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침투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옳은 것 같지만 이것은 언제나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생각도 하나님의 일에 비추어서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 때문에 생겨난 그 말일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용한 사단의 관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내 생각,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모른 체하고 무시하라는 거나 생각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생각을 속이면서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위선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게 들어오는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지 사단이 주는 감정인지 언제나 깨어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감정대로 멈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죽었습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합당한가, 모든 일에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또는 갑자기 죽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되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내 감정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프고 하는 건, 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속상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예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내가 하고 싶었던, 그동안 살아왔던 감정과 내 꿈의 목표였던 것 또는 권세, 누군가 나에게 준다고 하는 권력을 준다고 한다거나 누군가 나에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유혹한다 해도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게, 내 야망을 버릴 수 있는 게,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게, 내 꿈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도 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네가 가끔은 네 마음도 이기고 내 뜻에 순종해 보여주는 척해라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삶이 전적으로 주님께 복종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말씀이면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이해가 되는 사건이 벌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독하다고 보여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에 이 금식하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을 거예요. 사실 이때 이 모습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된 과거의 그 삶의 모든 모습에 대해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발, 하나님, 그러니 제발 제 아들만은 살려줄 수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께 때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에 어디에도 원망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결국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데려가자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업무로 돌아와 버립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지요. 이상하다, 미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같지요. 자식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며 아플 때는 그러더니 죽고 나니까 먹고 멀쩡하게 일을 보다니 이상하다. 그래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자신의 감정을, 생각을 못 박았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인간의 감정의 생각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은, 내 생각은, 나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상한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나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었던 것,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다시 살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야망과 욕망들이 있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 꿈이 있는데 그걸 점이 어떻게 내가 무슨 낙으로 무엇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희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희망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지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꿈과 욕망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과 꿈을 버리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공한 인생을 되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더러는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쓰임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짧은 것 같아서 실패한 삶 같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순교자는 영원히 이름이 기록되고 세상에도 남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남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잊어지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함께 기억합니다. 믿음의 후예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는 요셉처럼 높여지는 사람도 있고 다니엘처럼 높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광야에 가 있다가 돌아와서 나중에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쓸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삶은 다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 살아가면 결국은 성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야망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훨씬 여러분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멋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 버리면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은 생명을 걸고 따르는 일이다. 생명 걸고 따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따르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다 걸어놓고 내려놓고 주님 따라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만큼 주님 따르는 길이 쉽게 보이는 만만한 길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길을 갔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영광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고기를 먹는데 야채만 먹고 살고 있는 그동안 더 연약해질 줄 알았는데 더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감당했기에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따르는 길은 분명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십자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있는 멍해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빌라도가 무리들 같지만 주님을 십자가 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세상에 있는 내가 선택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지라고 마음먹었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의 짐을 짊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학교나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 역시 사명임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가족을 주셨다면 그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직장을 주셨다면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향기를 나타내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데 쓰임받는 것이 사명이고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친구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가족들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직장의 상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래 직원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개떡 같은 상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답답하고 이해 안 되는 부하 직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너무나 당당하면서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부하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께서 내게 준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나타내야 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게 사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박박 긁어놓고 아픈 상처를 주는 남편, 상사,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죽기보다 싫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보다 힘들진 않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서 세상의 모든 것, 권력의 자리 제일 정점에 서면 무엇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장로 대통령이 3번이나 있었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무엇합니까? 정말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면, 천국의 소망이 아닌 이 땅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다면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따라보고 가는 삶은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는 주님 보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어렸을 때 종종 자주 부딪히곤 했어요. 물론 세게 부딪히거나 다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부딪히는 게 왜 부딪히느냐?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보다 부딪히고 그러는데 저 때는 핸드폰 같은 거 없었어요. 저는 어떤 궁금한 게 생기면 그걸 못 참는 성격이에요. 어쩔 때는 책을 보다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했냐? 그렇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책 본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궁금한 거 찾느니라고 그 책 보고 가다 부딪힌 적도 있고요. 또는 갑자기 특이한 일이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돌아보고 가다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갈 때는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길을 갈 때는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자꾸 옆에 보니까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세상이 더 좋아 보이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멋진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등산을 가끔 가려고 하고 이제 또 지리산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저 혼자 가는 건 아니고 목사님들이 가는데 요즘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진 풍경을 봐도, 설악산에 과거에 갔을 때 정말 멋있는 풍경을 봐도 사진 찍고 하지만 빨리 지나가려고 하지 그것 보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산 정상에 갔다 빨리 내려가야지. 산 꼭대기 가서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다른 곳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지나가고 구경하는 것입니다. 아, 참 좋구나. 저 자리 참 멋져 보이는구나. 저 사람은 참 부유해서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하지만 내가 더 행복해. 예수님이 더 멋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더 멋진 삶이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고 다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길을 계속 가는 사람,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오리라 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기억하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갔던 여러분의 삶, 주님 위에 살았던 여러분의 삶, 주님 위에 드렸던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리무들 가운데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그날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저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님 만나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감격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날의 그 순간이 최고입니다.
제가요 데이트를 할 때, 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할 때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아내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아내가 온다고 하면 만나러, 전화만 오면 만나러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러, 제 아내를 만나러 가는 동안에, 가는 동안에 더 멋있는 다른 것이나 맛있는 다른 음식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내 만나러 가는 그 길만 보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만나고 뛰어갑니다. 아내가 가끔 지금도 얘기를 해요. 저 만나러 오면 뛰어간다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 제 아내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가면 뛰어갈 때 많습니다. 여러분, 왜요? 만남이 기쁘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스러운 만남입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갈 만큼 그렇게 하찮은 만남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만남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지혜의 순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 만나러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첫 만남이 너무나 행복했고 감격스러웠던 만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첫사랑이 식어가지만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의 감격 때문에 언제나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날을 위해 살아가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길을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만남의 그날을 향해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